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 비행사가 그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어른들은 그 그림을 보고 모자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비행사가 아무리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설명을 해도 어른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갇혀서 그 비행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독사에게 자신을 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독사는 어린 왕자를 물어버리죠.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그 자유로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가 독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당신 또한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른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린 왕자와 독사가 여행이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죽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듯이 마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을 모자라고 단정 짓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의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각자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이 생명을 주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 왕자에 나온 이야기처럼 모자일 뿐이야 그럽니다. 먼 별의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해도 그건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역경과 풍랑이 일어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해도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어. 불신자들도 낙심하고 실망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역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너무 틀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같은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며 헤롯의 누룩은 뭘까를 고민하고 혹은 모른다면 주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단정을 짓습니다. 아니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네. 주님이 언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7절, 18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생활하고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신앙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 고정 틀에 갇혀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한마디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으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가 있다고요?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죠.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각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오늘 내 지금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어쩌면 많은 걸 희생하고 여기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쉼의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희생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주일날 여러분 좀 더 자야지. 10시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보다는
11시에 여러분까지 푹 쉬다가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런 여러분 쉼까지도 포기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해서 왔다면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을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 쉼을 내려놓고 그걸 얻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보다 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애씀과 그 노력의 시간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또 여러분이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돈의 가치가 여러분 결코 적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희생하면서까지 여기 온 거잖아요. 그보다 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얻어야죠.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여러분 책망의 말씀까지도 들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살고 싶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생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걸 얻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딴 생각하는데. 엄청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생각을 좀 깨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염려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읽으면서 딴 생각하는데 그래서 100번 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눈으로는 읽어요. 전혀 스며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떡을 안 챙겼구나. 이게 엄청난 거였어요. 그게 너무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간혹 이 떡의 문제, 먹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아. 근데 배는 너무 고파.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내 삶의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떡의 문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거 우리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 지금 온통 머릿속에 지금 내일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내일 월세는 어떻게 좀 이게 메꿔야 되나? 우리 학생들은 또 아유 다음 학기에 지금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지금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염려와 그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우리의 꼬리를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떨쳐버리고 싶지만 떨쳐지지도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이미 틀림없습니다. 과거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고민한다고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채워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채워진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을 채워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굶었던 적이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에 우리 선조들은 굶주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고 뭐 소나무 껍질도 못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비록 여러분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하느냐? 항상 염려해요. 항상 걱정해요. 내일 또 뭘 먹지? 내일 걱정 내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염려 족하다고. 내일은 하나님이 먹이실 거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은 말하지만 정말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야 먹는 줄 알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만 뭐 사는 줄 알아요. 물론 내가 뛰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으면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여러분 사람들은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수만리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 흙탕물을 이어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나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자녀보다 특별하지 않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이 그래 둔하냐?
그러니까 마음이 둔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봤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졸리기만 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특별한 아주 대단한 아주 부자들이 먹는 그런 음식은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오셨어요. 아멘. 그렇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보여.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굶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내 배가 배고픈 것보다 자식이 배고픈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기 자녀, 자기 백성 버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못 믿어요. 이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다시 말씀드린 주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떻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걔들은 저축도 안 해. 근데 아버지께서 기르시니까 날마다 먹어. 아멘.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도 또 먹는 걸 염려하는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아는 시편이죠. 그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의 이 시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를 쓸 때. 많은 시련과 역경과 심지어 대적들로부터의 쫓기는 그런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막막한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다.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 많은 사망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나를 이끌어 푸른 풀밭으로, 그가 나를 이끌어 쉴 만한 물가로 간다. 내가 푸른 풀밭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이끌어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목마른 줄 알기에 그곳으로, 내가 배고픔 줄 알기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앞이 캄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만 믿어진다면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뭘 여러분 염려하고 계세요? 뭘 두려워하고 계세요?
목자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산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 싸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에 있기에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건들면 안 돼. 그게 6월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누구 탓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라요. 셋째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어떤 위장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했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네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못된 정치인으로 인해서 네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말이에요. 정치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고 종교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는 여러분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느껴지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져요.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인, 잘못된 종교 지도자로 그 백성들이 망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느껴집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종교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아멘. 잘못된 거짓된 정치인의 그 어떤 유혹에 여러분 미혹받지 말고 정신 차리시고 우리의 영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멘. 뭐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 거 아니에요. 아멘.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저 먹는 문제. 지금 돌아가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은 월세를 어떻게 내지? 지금 다음 달은 뭘로 지금 하나? 야, 다음 달 월세 내가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좀 말씀에 집중해. 그리고 네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해. 네가 만약에 믿음이 자라가기만 한다면 세상에 어떤 광풍이 불어도 너는 평안할 거야. 아멘.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아멘. 귀 기울이고
쓸데없는데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아멘. 주의 말씀에 좀 집중하는 아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자가 아니라 보아뱀이 코끼리 삼킨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좀 부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